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저희가 길을 쫑긋 세우고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깨닫게 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분명한 삶의 목적과 존재 이유를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목적도 없이 가야 될 방향도 모른 채 살아갔었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만났을 때 우리 삶 속에는 분명한 목적과 삶의 이유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일까 우리는 매 순간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갈림길을 만날 때마다 내 삶의 목적과 존재 이유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바람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선택을 내리고 싶어 해요. 최고의 선택을. 미네소타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에릭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통계를 냈는데 어떤 통계를 냈냐면,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사람이 몇 번의 결단과 또 이 선택을 하는가, 매일 하루에요. 작게는 300개에서 많게는 17,000개의 결정과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10,000개 넘는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럼 대단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못해도 300개에서 500개 정도는 우리가 매 순간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간대요. 매일매일 그런 결정과 선택의 연속 속에서 우리 신자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라는 그 부담감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그런 압박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결정이 최선의 결정인가, 스스로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결정과 선택이 놓여져 있을 때 뭘 해야 되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스스로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선택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무엇을 찾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분이 그닥 분명하게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답답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근데 그닥 분명하게 말씀해 주지 않아서 참 답답한 순간이 많아요. 혹시 그런 질문들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자,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신자에게 필요한 지혜이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래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해하다, understanding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알려졌습니다. 모르는데 찾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오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대표적인 오해 두 가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첫 번째 오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찾기 어렵다라는 오해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치 숲속에 숨겨놓은 부활절 계란처럼 온통 뒤지고 뒤져야 겨우 하나 찾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은 찾기 어려울 정도로 꽁꽁 숨겨져 있는 비밀과 같다라는 것이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입니다. 청년들이 저에게 하는 많은 질문들 중에 어떤 질문들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길 원하시는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학을 갈까요? 저 대학을 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이 이 직장인지 저 직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요거다라고 딱 얘기해 주시면 제가 거기 갈 텐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신 여자는 참 많은 것 같은데 그 여자들 중에서 누가 나의 결혼 대상자인지 하나님이 꼭 집어서 얘기를 안 해주세요. 어려워요. 참 많이 하는 질문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음악을 공부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의대를 가라고 합니다. 어떤 뜻을 따라야 될까?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그런 질문하는 분들 많이 있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은 찾기 어려울까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찾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뒤에 말씀을 보면서 그 오해를 해소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오해가 무엇이냐면 이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특별한 경험,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찾을 수 있다라는 오해예요. 어떤 영적으로 되게 뛰어난 사람 또는 되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특별한 능력과 재능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고 분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오해가 있다면 이런 오해는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아주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찾기 위해서 나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찾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을 자꾸 찾아가서는 물어보게 되거든요. 마치 점쟁이 찾아가는 것처럼. 어떤 신령한 은사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자꾸 찾아다니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뭐죠?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어떤 사람만이 그 뜻을 알 수 있는 거고 나는 아직 그걸 뜻을 알 수 없는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심각한 오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답게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신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와 대화와 소통을 하시면서 그분의 뜻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거리낌 없이 소통하면서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라.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당신에게 기도하고 당신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화하시고 그들의 대화를 들으시고 나타내시고 소통하시고 뜻을 알려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만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이란 단어를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두 번째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죠.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분명한 뜻.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와우.
이 구절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기본 중의 기본인 프린시플이 바로 이 구절이 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당신의 유익을 위한 뜻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한 뜻. 보세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항상 나를 기뻐하라, 쉬지 말고 나에게 기도하라, 나에게만 기도하라, 범사에 나에게만 감사하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I가 목적이 아니에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하며 너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네가 어떤 삶을 살고 네가 어떤 컨디션에 있기를 원하는가,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컨디션에 있기를 원하는지,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이런 상황에 있으면 좋겠어라는 것이 이 구절의 핵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특히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은 너는 항상 기뻐하는 삶 속에 있기를 원한다. 네가 항상 기도하지 않고 나와 대화하고 소통하는 영적으로 열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네가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in all circumstances 감사하는 상황 속에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이게 네 삶이 풍성해지고 유익해지는 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 the will of God, 이 표현이 64번이 나와요. 신약 성경 안에서만 64번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64번 나오는 그 상황들을 5가지의 상황으로 분류를 해봤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15번이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는 구절들이었어요. 11번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표현으로 나왔어요. 또한 11번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구절이 11번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또 너희가 순종하는 것,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6번 얘기를 해요. 그리고 딱 한 번, 64번 중에서 딱 한 번만 너희 마음속에 있는 소원, 너희가 원하는 것, 바람이 무엇인지 이루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 통계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의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2가지를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에는 2가지 종류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the will of God, general will of God이라는 것이죠. 전 인류, 모든 인간, 모든 신자,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동일하게 어플라이가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 모든 인류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뜻, 이 뜻이 거의 대부분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종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2번째 종류의 하나님의 뜻이 있죠. 뭐죠? 각자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너럴하게 모든 성도에게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각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뜻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 개인에게만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사역자로 살아가는 거겠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일 거예요. 그건 저에게만 적용이 되죠.
여러분에게만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습니까?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성경에서 모든 신자에게 적용되는 또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구절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용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우선순위가 먼저 바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 인류와 모든 신자들을 향한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고 먼저 알아야 된다. 이것이 우선순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특히 이제 청년들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와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제너럴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 전에 먼저 나 개인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싶어 해서 안달이 나요. 이걸 먼저 구해요. 저걸 먼저 구하기 전에. 아이 그건 됐고요. 아이 그건 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구원받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는데도 그건 일단 제쳐놔요. 아이 그건 아니까 됐고요. 일단 이겁니까 저겁니까? 당장 나에게 중요한 것이 이거 결정해야 됩니다. 나를 향한 개인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게 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큰 바람인 것 같아요. 이거예요, 저거예요. 언제 집 사야 돼요? 지금이에요, 다음 주예요? 이 집이에요, 저 집이에요?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이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에요? 올해요, 내년이에요? 어느 대학을 가야 돼요? 이 대학이에요, 저 대학이에요? 올해요, 내년이에요? 이 직업이에요, 저 직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우선순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선순위를 먼저 바로 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 구원 받았니? 너 구원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니?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쁜 삶을 살고 있니?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니? 내가 너랑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살고 있니? 그게 너를 향한 나의 첫 번째 뜻인데 그거 먼저 구하고 있니? 라는 것을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뜻을 먼저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여러분의 우선순위, 첫 번째 우선순위는 어떤 우선순위로 두고 계십니까? 자, 핵심은 어떤 것을 먼저 구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사도 야고보는요, 하나님의 뜻의 우선순위가 바뀐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선순위가 바뀐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어리석은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거시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이 도시에서 장사를 할까요? 저 도시에 1년 가서 장사를 할까요? 내가 여기서 이 비즈니스를 할까요? 저 비즈니스를 할까요? 이 도시에서 비즈니스를 할까요? 딴 데 가서 비즈니스를 할까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고 물어본대요. 물어보고 있어요. 개인적인 뜻에 대해서 갈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너를 당장 내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네가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허탄한 것이냐. 하나님이 내일 당장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면, 죽여버리신다면, 이 세상의 삶을 끝내버리신다면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참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지금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하나님의 진짜 큰 뜻이 어디 있느냐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거는 뒷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당장 다음 주에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 어느 대학 갈까, 이 대학 갈까, 저 대학 갈까, 이 비즈니스 할까, 저 비즈니스 할까, 그거 구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우선순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선순위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운 결정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디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때 그 결정을 내리려고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까먹고 눈앞에 보이는 결정 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애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 알 때에 그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은요, 다 알 수 있어요. 그 안에서 다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세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첫 번째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삶이 어떠세요? 기쁘십니까? 기쁘세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떠세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막 기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봤더니 아이고 하나님, 저부터도 먼저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데 제가 올라와가지고 뭔 청년들에게 먼저 기뻐하라는 삶을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되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같이 기뻐하는 삶을 먼저 살도록 노력합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노력할게요. 이번 일주일만큼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첫 번째 뜻, 우선순위, 기뻐하는 삶,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함께 먼저 해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서신서에서 바울이 가장 많이 했었던 권면이 무엇이냐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였어요. 바울이 그가 썼던 모든 책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했었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였어요. 기뻐하라. 바울이 매번 기뻐하라라고 말을 했을 때에 막상 그 편지와 권면을 받고 있었던 성도들은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 대부분이 있었어요.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먼저 기뻐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 속에 살고 있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겨우 3주 거기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3주 전도 활동을 하고 세운 교회가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3주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고 거기서 믿게 된 사람들이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모여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시작을 했더니 유대인들이, 그 마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야손의 집에 쳐들어옵니다. 어디 이상한 바울의 말을 듣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서 교회를 시작하느냐. 자, 그러자 바울이 다칠까 봐 야손은 먼저 바울을 베레아로 밤에 배를 태워서는 도망을 보냅니다. 그러면 고스란히 누구만 남죠? 그렇죠. 야손과 자기 집에 있었던 처음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자 바울이 없어지자 그 유대인들은 야손과 그 집에 있었던 몇몇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폭동을 일으키면서. 그 이유를 나중에, 그 이야기를 나중에 바울이 베레아에서 듣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억울하게 핍박을 받는 환경 속에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이 안 돼요. 도무지 기뻐할 수 있을 만한 이유와 환경이 아닌데 기뻐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뻐할 때는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유도 없는데 하하하 하고 있으면 그 미친이죠. 그죠? 그 정신 나간 사람일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기뻐하는 거예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도저히 기뻐할 수 있을 만한 이유와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래요.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항상 기뻐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기쁨의 근거를 뭐로 제시를 합니까? 그렇죠. 너희가 예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너희는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뭔가 중요한 문제가 지금 눈앞에 있어서 어떤 아주 심각한 결정을 내려야 될 아주 그런 크리티컬 모먼트에 살고 계십니까? 도무지 그 문제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순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걸로 기쁨의 근거로 여러분이 삼으신다면 그 안에서 여러분은 분명히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결정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결정이라면 안 내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택이라면 어떤 선택 사이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선택을 할 때에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 우선순위로 삼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뜻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기도하라고 돼 있는데 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왜 해야 될까요? 그런 질문 던져보신 적 없으세요? 기도는 왜 해야 될까요? 생각해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를 안 한다고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왜 기도를 할까요? 왜 기도를 할까요? 기도를 해야지 우리의 선택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달라질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내가 매 순간 느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나와 정말로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과정 속에서 그가 결정하시고 그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매 순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그가 역사하실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며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매일마다 닭살 돋게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왕자예요. 하나님의 도움과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매 순간 느낄 수 있도록 그의 곁으로
그의 왕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매 기도할 때마다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기도의 특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알려준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죠. 그분과 소통을 하죠.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알려주시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탕으로 우리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그 가운데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확신을 얻으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진짜 머리에 피가 나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거기에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재밌어요. 이게 재밌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명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의 뜻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냥 감사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냥 감사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범사. In all circumstances. 기쁘거나 슬프거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순간순간 사건과 갈림길 앞에서도 일단 먼저 감사하래요. 왜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이 가장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될 거를 내가 알거든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내리는 어떤 결정 가운데서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거든요. 가장 베스트를 선물해 주실 거거든요. 가장 좋은 결과를 내주실 거거든요. 감사할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거든요. 그럼 두려움이 없어요. 이거야 저거야. 이걸 하면 막 인생이 엄청 망할 것 같고 이걸 해야지만이 엄청 인생이 성공할 것 같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도록 구하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네가 다음 왕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막상 다윗의 삶을 보자면 자신이 왕이 되는 길하고는 너무 먼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생각해봐요. 왕인데,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맨날 쫓겨다녀요. 맨날 죽음의 골짜기를 다녀요. 맨날 도망 다녀요. 사울이 그냥 맨날 죽이려고 해요.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인데 언제 왕이 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어요? 그래도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되는 길과 먼 현실 속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어떤 실수든 어떤 어려움이든 내가 비록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당신의 뜻에 따라서 왕으로 나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in all circumstances 다윗은 가장 먼저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자부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용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 믿음이 있는 것. 그래서 감사를 먼저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자의 용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 용기를 갖고 살아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구원을 받는 것이며 성령 충만한 것이며 거룩한 것이며 순종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뜻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면 당신이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어떠세요? 이제 어떤 결정 앞에서 초조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세요? 이때 이제 지금부터 어떤 결정과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겁니까? 저겁니까?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세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되는 청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아세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쉬지 않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하나님은 그 결정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며 은혜입니다. 저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